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 이 거룩한 아침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였습니다. 이 시간 그러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경험하고자 하오니 이 예배를 축복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 가운데 새로운 위로를 얻게 하시고 새로운 주님의 능력을 덧입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좌정하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함께 주님 앞에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한 모든 것들, 지난주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께서 사죄하여 주신 그 은총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못함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지난날 묻지 않으셨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사죄하여 주셨음에도 저희들이 여전히 부족함이 있음을, 주님 뜻대로 온전히 행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 스스로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가벼이 여기며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구원을 기뻐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였고 겸손히 섬기지 않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였고 베풀 줄도 몰랐고 나의 욕심 채우기에는 언제나 재빠른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을 닮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조금도 겉으로 드러나지 못하였습니다. 이토록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 다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경배의 찬양 43장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좋은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일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독문 찬송가대의 교독문 20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배상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지난 일주일 삶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우여곡절의 시간을 지난 중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의 상황을 돌아보시어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 자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의 치료자 되어주시고 영과 육이 회복되는 치유의 역사가 온전히 주님으로부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들이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학문과 지식들이 저들에게 꼭 필요하고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을지라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주님이심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묵상으로 준비하신 그 말씀이 주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또 바라는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생수와 같은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우리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힘쓰고 애쓰는 새로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목마른 사슴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를 잡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정성 나가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기쁨 또한 나의 참음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찬송입니다. 내 동생을 고치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늘 넉넉하게 채우고 흘러가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가정의 전부이십니다. 은혜롭게 한국 방문 다녀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로 나와 주님께 받은 것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주님, 감사와 기쁨으로 또한 눈물로 고백으로 사랑으로 이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아름다운 교회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예물 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해 하시며 이 땅을 살리시는 놀라우신 복음의 능력이 이 예물을 사용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멕시코 땅에 드러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개인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십자가 부여잡고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에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올려드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늘 붙드시고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또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름다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김창환 목사님 오셔서 또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동안에 미초아간 주에 꼰대백이라는 곳과 뚝스반이라는 곳을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기도로 중보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큰 어려움 없이 근데 오신 단기 선교팀 중에 이제 병원에 가신 분들이 제법 계세요. 그 고산병 좀 있으셔가지고 청년들인데 이렇게 좀 고생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기도로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 차양 예배로 저희들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그리고 이 7월 30일 날 정확히는 그 멕시코에 입국하시는데요.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8월 4일 주일부터 우리 이현구, 이소희 두 분의 교육 전도사님께서 한국에서 오십니다. 이후 1년 동안 저희 아름다운 교회 함께 신앙생활 하시겠는데요. 이제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잘 정돈하고 선교지 오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섬기는 기쁜 마음으로 오실 수 있도록 중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등록이군요. 오신 분 계십니다. 전태호님, 김중숙님. 네, 가운데 앉아 계시죠? 잠시만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에콰도르에서 오셨는데요. 거기서 다니시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맞나요? 네, 환영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섬길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 보이던 얼굴이 보이는데 준식님 맞죠? 머리를 기르셔가지고 잠시 일어나 주시죠. 우리 박준식 청년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박수 환영했습니다. 재석이 맞죠? 네, 지난주에 왔나요? 저는 지난주에 몰라서. 또 잠시만 일어나 주시죠.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끝나고 청년부들은 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 주보로 참조해 주시고 계속하여 저희들 기도로 중보해야 될 것들 함께 중보하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3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로 3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제자의 기본기 4번째 시간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 갈급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시간 되도록,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또한 용기 얻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평안하셨는지요? 한 2주 만에 또 뵙습니다. 지난 한 2주일 동안 저는 이제 수요일부터 우리 선교팀과 함께 동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난 목요일까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사실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멀진 않은데 그래도 한 3시간, 4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선교지들인데 그래도 무사히 오가는 길 전혀 어려움 없이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 예배 드리지 못해 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저희들이 진행해온 이야기들 조금 한 주 만에 저희들이 2주 만에 다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니까 혹시나 조금 까먹으셨을까 하여 몇 가지만 조금 짚고 넘어가자면요. 우리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는 사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제자로서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를 주님께 맡기면 사실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님께 제자로서 헌신하고자 하면 몇 가지가 필요하다. 이것이 기본기처럼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제자의 기본기라는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 뭐 했는지 기억나시는지요? 겸손이라는 주제로 했습니다. 겸손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주님이 만약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라면은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에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히려 귀히 여기시고 또 주님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시간에는 저희들 말씀이라는 주제로 나누었습니다. 제자가 무엇에 순종할 것인가? 무엇으로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잡을 것인가? 겸손할 수 있죠. 세상을 살면서 참 속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속이 꽉 차 있어야 되는데요. 속 없는 사람처럼 세상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이 꽉 차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가득 찰 때에 우린 참으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잘 따를 수 있습니다. 길이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지지난주에 나눈 이야기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는 내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동체의 유익을 구할 수 있을까? 제자는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하는 존재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제자 공동체가 나눠야 될 기도는 무엇일까? 서로 사랑으로 서로의 삶을 위해서 중보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함께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함께 중보하고 사랑하는 것. 그 제자 공동체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 이제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 영적 깊이도 깊어지고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한 우리의 말씀 읽음의 깊이도 깊어진다. 이게 다른 영역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적인 영역이나 지적인 영역이 다르지 않다. 이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겸손합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겸손하다고 치시자고요.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 여러분들 까먹으셨겠지만 겸손으로 이제 허리를 띠를 띠고 이제 들어오셨으리라 짐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매일 읽고 계시리라 저는 짐작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매일 읽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며 공동체를 위해 중보하고 또한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발 내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한번 그냥 해볼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주 긴급하고 온전하고 아주 레디컬한 그런 부르심이라는 말씀 드렸지요. 자, 거기에 순종해서 제자 공동체 또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하나 있으니 그게 뭐냐? 헌신입니다. 헌신입니다. 헌신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살아있을 때, 교회 안에 살아있을 때, 제자로서 우리가 헌신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두르고 있을 때에 우리의 말씀도 깊어지고요, 우리의 기도도 깊어지고요, 우리의 겸손도 더군다나 더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헌신이 교만으로 이어지지 않고 헌신은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한 그 이후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본인만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따르는 모습이 얼마나 단호해야 하냐면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십자가의 길로 가는 제자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셨습니다.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이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도전하고자 한다면은 이제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죽음까지도 주님 안에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헌신의 깊이를 갖추어야 됩니다. 우리 이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 처음 말씀 나눌 때에 존 스토트 목사님 이야기를 잠시 나눴어요. 근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제자도에서 말씀하실 때에 한 8가지로 말씀하시거든요. 한 8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제자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non-conformity라고 하는데요. conform이라는 게 그냥 맞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 그냥 그대로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차이가 나게 산다는 것은 그냥 별종 같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나되 그 차이를 생산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죄인들도 차이가 납니다. 악독한 사람들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차이가 나야 되는 것은 악한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차이를 생산하며 살아야 제자 공동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겸손해야 되죠. 말씀도 있어야 되겠죠.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에 헌신하지 못하면 차이를 우리는 생산할 수 없습니다. 머리로 알아요. 영적인 기쁨도 있어요. 그리고 누가 뭐라 하면 겸손합니다. 그런데 도전하지 못해요. 주님께서 하라 하신 것들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 나의 생명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따르려고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려고 하셨는데 이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겠고 뭘 해야 될지도 알겠는데 헌신하지 못하면 다 도루묵이 됩니다. 헌신하지 못하면 다 도루묵이 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말씀도 열심히 봅니다. 그리고 성품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훌륭한 기독교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용기를 내셔야 돼요. 근데 그 용기의 한 측면이 무엇이냐? 헌신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무슨 말씀하시냐 하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우리가 가져야 된 헌신의 깊이가 어디까지 있느냐? 죽음까지 이르는 헌신이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헌신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21세기 2024년의 7월의 한순간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시야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헌신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는 종말론적 헌신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으로 우리가 가보시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이야기해 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우리가 죄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를 이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육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급진적 제자들은 어떻게 사느냐? 이 죽음을 기억하고 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실 분명히 기억하고 사는데 그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도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었고 우리도 그의 살아나심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났으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행위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 즉 영원한 생명, 최고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성적으로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어떻게 시야가 뜨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신하지 못하면 그 십자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 온전히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통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기독교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삶, 이 우리 두 삶의 측면에서 가장 심오한 역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죽을 수 있나요? 어떻게 죽을 수 있나요?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은, 우리의 악은, 우리의 죄는 그대로 계속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은 죽음을 생명의 끝이 아니라 생명의 가는 문으로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종말론적 아주 그런 공동체들 많았죠. 이단들 많았죠. 뭐 함께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몸을 온전히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 어떻게 가능하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로만 하는 것을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삶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우리의 죄된 우리의 속성이 그제서야 죽는 모습을 우리는 매일매일 목도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심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성적인 차원이나 우리의 어떤 영적인 차원의 의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며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바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가 영생이라고 이야기했고 요한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생명의 독특한 특징은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는 생명인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그 생명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 지성적으로 좀 깨닫기 시작했다면,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긴 우리 그런 영을 가지기 시작했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헌신으로 우리의 모습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죽음을 함께 그분의 죽음으로 맞이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죽음으로 이루신 일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우리가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주장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내적으로 믿음으로, 외적으로는 세례로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연합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라는 그 고백이 헌신으로 드러나지 못하면 그것이 어떤 주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인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오직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십자가 아래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고 있으면 이미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 살아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에서부터 살아난 자처럼 그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제자도는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가에 따르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위에 마가복음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자신을 어떻게 우리를 부인할 것인가,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진정한 자기 발견, 죽음을 대가로 한 진정한 생명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거룩해집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지요. 성령으로 우리 기도할 때 거룩해지지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냥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말씀도 읽고 여전히 기도도 하고 여전히 겸손하지만 그냥 우리 생각 안에 우리를 그냥 붙잡고 끌어안고 있으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살아난 자처럼 우리를 주님께 드릴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참으로 영생 가운데 거룩해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언했습니다. 참으로 그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이 변화할 때입니다. 헌신할 때입니다. 우리의 타락하고 자기 멋대로인 본성을 끊어버리고 다시 살아난 자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헌신은 그래서 종말론적인 실천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으니 살리신 모습 그대로 살고자 아둥바둥하려고 애를 쓸 것이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이며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는 다시 한번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제자입니까? 누가 제자입니까? 말씀도 배웠어요. 기도도 합니다. 이제 인품도 좋아졌어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다 안다고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저희들이 헌신합니다. 오랜만에 교회 왔더니 교회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누군가가 청소를 한 모양입니다. 누군가는 교회에 헌신합니다. 이번에 선교팀이 왔습니다. 선교팀을 데리고 왔다 모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 여러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중에 누군가는 조금 더 헌신을 하더란 말입니다. 물론 다 같이 헌신하지요. 근데 기도하고 눈물로 수고하고 그런 사람들이 선교한다고 온 사람들 중에도 보입니다. 이번에 온 친구들이 굉장히 좀 고생을 좀 했어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부터 대학교 준비하는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청년들이 좀 대다수였고, 거기에 장로님 한 분, 이제 권사님 한 분 오시고, 이제 목사님과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처음 가보니까 두 군데를 방문했는데, 처음 간 자리는 꼰대백이라는 이제 동네고, 두 번째 간 동네는 뚝스반이라는 동네입니다. 근데 꼰대백이라는 동네는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전히 교회가 없는 지역이고, 그래서 여전히 굉장히 좀 예배, 이번에 그 동네에서 처음으로 이제 장로교회로, 교회까지는 아니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 하더라도 자기가 본인이 기독교인이다 라고 드러낸 사람들이 그 가정이 쫓겨났어요, 마을에서. 이제 그런 동네입니다. 굉장히 강한 카톨릭 중심의 그런 마을이고,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그곳에 있는 세 자매,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거의 한 5년쯤 됐죠. 5년째 이제 매주 올라가서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럼 5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번에 가서 이제 그걸 발견하게 됐는데, 5년 동안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때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런 친구들이었는데 이제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고등학생이 돼서 이제 교사로, 보조교사로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들도 이제 좀 달라졌어요. 저도 3년째 올라가 보는데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들리는 평가가 어떤 이야기냐, 다 여기가 개신교 공동체라는 걸 다 안대요. 다 여기 오면 성경 공부하는 줄 다 안대요. 수학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가끔마다 영어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근데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다 장로교회에서 온 사람들인 걸 다 안대요. 근데 내쫓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변화하고, 그게 마을에도 보이고 사회에도 보이고, 부모, 엄마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애가 바뀌었어요 라는 평가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단기 선교팀이 왔을 때 여기에 오니까 너무너무 편했습니다. 너무너무 편했어요. 이미 헌신된 사람들이, 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으니까 교회로 시작할 수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달라요. 근데 뚝스반에 갔더니 거기는 산골이었거든요. 제 차가 올라가다 퍼졌습니다. 너무 엔진이 뜨거워져가지고 이제 붕 하고 이제 냉각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런 산골인데 거기는 교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유영주 목사님, 선교사님이 계시다가 이제 저기 레이노사로 가서 거기서 그 하이티 난민들을 위한 사역들을 하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한 2년에서 3년 사이 정도 교회는 예배로 모입니다만은 이제 목회자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거기에 다시 찾아 올라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선교팀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첫날이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동안 아이들이 성경학교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그리고 예배 공동체가 교회 건물도 있고, 교회 건물도 예쁘게 돼 있고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일 수 없으니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을 기회가 없으니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고 산골마을도 다툼이 있네요. 다툼이 일어나고 뿔뿔이 흩어지고 한 가정 한 가정 다 방문을 다시 모으고 그러니까 얼굴들이 굳어 있지요. 굳어 있지요. 너무너무 첫날 밤에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물동원에도 따라하지 않고 예를 들면 그래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간 곳은 6년 동안 5년 동안 헌신한 자매들이 있는 곳이고 이제 새로운 아이들 헌신하기 시작한 곳이고 여기는 잠시 좀 방치됐던 곳이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헌신했으니 내일 달라진다. 그 다음날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떠나기 전에는 이제 내일 또 오면 안 되냐고 아이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 누군가 헌신하면 달라집니다. 누군가 헌신하면 달라집니다. 조그마한 모습이라도 우리가 헌신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사회가 바뀌고요. 우리의 교회가 바뀌고요.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그 공동체가 바뀌는, 그 가정이 바뀌는, 그 사회가 바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왜 우리 사회가 안 바뀌나요? 왜 한국 사회가 안 바뀌나요? 왜 멕시코가 안 바뀌나요? 왜 우리 가정이 이 모양인가요? 말씀대로 헌신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두 번째 말, 뚝스방 간 이후에 들은 생각 그런 것입니다. 이번에 3일을 올라갔으니 너무너무 잘 됐는데 누군가가 그 다음 주에 누가 오면 좋겠다. 그 다음 주에도 누군가 오면 저 아이들이 앞으로 계속 신앙에서 성장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생겨요. 누군가가 멕시코 교회가 주변에 밑에 교회들이 또는 누군가가 사랑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뭔가 부족함이 보일 때가 있지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기도하다 보니 그런 도전이 올 때가 있지요. 근데 기도하면 바뀐다는 이야기가 뭐냐? 기도함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을 때 성령의 순종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지금 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금 상황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온전한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순교요.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의 삶을 성화의 삶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충동일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의 역사는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무릅쓰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용감한 선교사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적 순교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끔 가다가는 이전에 알던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락합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편안합니다. 근데 그 안락함과 편안함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은 십자가를 질 때 누리는 평안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안입니다. 내 몸이 평안하고 내 생각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이 참 평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공의 사다리에 오르려는 유혹을 포기하고 초라한 섬김의 사역을 머무른 데 만족하는 그러한 것도 아니라 정말 물려받은 문화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려는 것도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참으로 간구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기꺼이 주님 앞에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드릴 수 있는 용기가, 그런 헌신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레슬리 유비긴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세속적인 일에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세속적인 일에 헌신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그 자체로는 선한 것이 될 수 없음을 알고, 또한 모든 것이 죽음과 심판의 골짜기 속으로 마땅히 내려가 할 죄로 오염된 인간 본성의 일부임을 알면서 헌신해야 된다. 우리가 헌신할 때조차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세속적인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 그것이 거룩하게 되어 안전하게 되고 결국에는 거룩한 도시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우리의 가장 내밀한 기도로부터 가장 공적인 행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행위는 온전히 그 자체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든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드려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아까 전에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만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지요. 로마서 6장 11, 13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을 다시 읽은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나눌 말씀에서 꼭 여러분들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물질적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굉장히 물질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자기애, 나를 사랑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참 본성적으로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평안, 내 인격의 성숙, 다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 따르기 위한 것이잖아요. 언제 우리가 온전해져서 예수님 따를 수 있겠습니까? 언제 온전해서 예수님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날이 오긴 오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66권 다 외우면 온전해지겠습니까? 물론 그런 도전하시는 분도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40일 금식기도 매년 하면 우리가 정말로 거룩해지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헌신하셔야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주님께 온전히 드리셔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분명함을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드러내시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지성적으로, 말씀으로, 또한 인격적으로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알아도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헌신의 모습대로 우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드리십시오.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다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온전히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 가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에 이 땅 멕시코도 하나님 나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이 자리를 나서며 자신의 온전한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위해, 그리고 또한 이 땅 멕시코 위에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